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육신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그 백영모 선교사님 그 계신 안티폴로 그 감옥에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 이따 그걸 좀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필리핀 다녀오면서 이제 또 한 번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내 영혼이 죄 사함 받아서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혼 구원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상관없어 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은 나 혼자 누릴 수 없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나 혼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누면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 가정에 전해지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과 일터에 전해지면 직장과 일터가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학교에 전해지면 학교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감옥에 전해지면 감옥의 죄수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계, 예술계, 방송계, 정치계, 교육계 모든 영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증거되어지기만 하면 그곳에는 천국에 이루어진 그 천국의 복이 바로 그 자리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 천국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빛이 존재 이유는 뭐예요? 자, 빛이 어디에 있으면 가장 효과가 발휘할까요? 어둠 가운데. 의사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렇죠? 약은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는데 의사가 환자를 무서워하거나 빛이 어둠을 무서워하거나 약이 나는 삼키는 게 환자에게 삼키는 게 싫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을 소금이 짠만 내는 걸 싫어하고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예, 사자가 고양이를 무서워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수동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덧입었는지 모르게 되면 내가 사자인데 고양이인 줄 알고 살아요. 예. 내가 의사인데 환자인 줄 알고 삽니다. 병을 고치도록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돕고 살리도록 부름받았는데 죽는 날까지 나는 환자인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원수가 쓰는 수법인데 거짓의 아버지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선으로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은 죄가 있는 곳에는 악이 관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악이 통치하게 돼요. 제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 질서 위에 권위를 두셨는데 이 권위는 따라서 권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그 학교에 가보세요. 제일 먼저 뭐 배웁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배우거든요. 나이로 평정합니다. 키가 나보다 커도 이렇게 조만한데 2살 많아요. 그러면 언니, 오빠, 누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언니, 오빠, 누나, 형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검도할 때도 2년 선배는 저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많이 두들겨 팼느냐? 1년차 선배였어요. 1년차 선배가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진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1년을 꼬박 맞았거든요. 자기들 안 맞았다고 여러분 반응이 없는데 괴로웠어요. 근데 어딜 가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없어지면 인류의 역사도 보세요. 스탈린이 없어지면 누가 나와요? 김일성이 없어지니까 누가 와요? 김정일이 없어지니까 그 나오죠. 그러니까 권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선한 권위든 악한 권위든 안 사라져요. 예, 권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권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영적 질서가 잡혀 있고 이 권위는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거든요. 악에게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악에게 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을 겪은 세대가는 확실히 그걸 압니다.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이겼다, 나 졌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남자들 다 고통받죠. 땅도 고통받고 재산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명예도 실추되고 심지어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배경모 선교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옥에 이제 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 면회가 되어지는데 이게 실상은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구금되는 일종의 구치소인데 감옥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왜 감옥 같은 역할을 하냐면 구치소는 오래 안 있죠. 재판을 길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 받을 동안만 잠깐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이렇게 할 때 잠깐 구속해두는 이런 개념인데 필리핀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필리핀은 재판 받기 전까지 그 경찰소에 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완전 인간 닭장입니다. 인간 닭장. 15평에 150명의 죄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그만큼의 150명의 처음 갔던 곳은 그 구치소도 아닌데 어쩐 파출소 같은 곳인가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보다 더 열악해가지고 3일간 서 계셨대요. 눕지를 못하니까 공간이.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을 갖다 넣어놓으니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간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머무는 곳인데 죄가 판명이 나든 판명이 나지 않든 재판 받을 때까지 무조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언제 받느냐? 거기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6년이 지나도 재판 한 번 못 받았다는 거예요. 6년을 그 구치소에 감옥 같은 곳에 들어와 있는데 재판을 못 받아요. 재판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대요. 돈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됩니다. 예. 힘이 없어도 재판이. 또 그 음식도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오는 사람만 오지 상당수의 죄수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 잘 수 없으니까 그 뭐죠? 침대도 아니고 그냥 판때기거든요. 판때기 같은 곳인데 그것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당 1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회예요. 그 필리핀 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그 임금이 얼마냐면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면 그런 그 닭장같이 이렇게 층층층 돼 있는데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누우려면 그것도 사야 되는데 돈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따만한 바퀴벌레 그리고 조그만한 바퀴벌레가 있대요. 큰 바퀴벌레한테 물리면 퉁퉁 붓고요. 작은 바퀴한테 물리면 굉장히 가렵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발을 봤는데 막 이렇게 완전 조사가 났더라고요. 막 너무 가렵다고. 그리고 이따만한 쥐, 조그만한 쥐 있잖아요. 쥐가 계속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공기가 제일 통하지 않고 바깥은 덥고 또 습비가 많이 오니까 그거 굉장히 또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면회하는 그 시간에 잠깐 공기 쐬는 거예요. 면회하는 그 시간만 이렇게 공기를 쐴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생활이 된대요. 그 좁은 공간에 돈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원래 2주 전에 받기로 했는데 이런 거예요. 재판을 받는 것도 기적이래요. 몇 년이 지나도 재판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구속이 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죄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되면 불구속 계속돼서 바깥에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들어가면 죄가 있든 없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이든 6년이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그 재판을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재판을 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겁니다. 뭐냐면 그 그러니까 증인 두 사람이 있는데 증인 두 사람이 증언을 거부한대요. 네. 이 선교사님이 이 폭탄과 수류탄과 권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 관련된 증언을 할 두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 안 하겠대요. 그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럼 증인이 안 오면 증언의 효력이 상실돼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실이 되고 그럼 죄가 없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재판을 안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재판이 열릴지 모르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한다고 그러고 갔더니 또 안 열린대요. 그래서 언제 열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이게 사법부가 그 죄수들에 대해서 그 무관심하고 냉담하냐면 뭐 어렵게 재판이 잡혔는데 검사가 그날 비가 온 거예요. 검사가 비가 많이 와서 나 가기 싫다. 재판석에 안 나온대요. 그럼 재판이 그날 있었던 재판할 것들 있죠. 전부 다 취소가 된대요. 그리고 언제 다시 잡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그냥 판사 찾아가면 됩니다. 판사 찾아가서 얼마 필요해? 라고 물으면 얼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거 주면 어떻게 처리할래? 그러면 며칠 날 출감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고 그 자리에서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준대요. 서류를.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이미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선교사님 처음 3일은 막 왜 잡혀 들어간 줄 모르고 계셨대요. 왜 잡혀 들어간지는 모르고 그 3일간 그 서서 그 구치소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이따가 이제 지금 안티폴로 지금 그 감옥으로 그 경찰서 있는 곳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벌써 지금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구에 장례식 가면서 운전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선교사님 떠오르게 하셨고 이거는 기도할 일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는 것이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 못 본 지가 한 25년 이상 됐거든요. 93년도 그때 본 게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한 25년 못 봤어요. 그리고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니고 그 이후로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오르게 하셨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심플하게 선교사님의 개인이 억울하게 누명 쓰셔서 이곳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아이합에 저희 교회도 오셨죠. 방문하셔서 말씀 전했는데 폴킴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폴킴 선교사님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 부부가 기도를 하다가 북한의 고아들을 입양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북한에 있는 고아들. 그래서 많은 고아들이 있지만 특별히 북한에 있는 고아들을 입양해야겠다고 해서 실제로 막 알아봤어요. 그래서 중국 단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들 다니면서 알아보고 또 실제로 북한 쪽에도 알아봐가지고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년간 알아본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부를 접촉하는 것도 어렵고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씨름하다가 어떤 놀라운 결과가 생겼냐면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단 한 번도 북한 아이들을 입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계 쪽이나 혹은 기독교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미국의 법을 바꿔가지고 북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 토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는 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되지는 않았지만 특수장애아들 지금 그 두 아이를 입양해가 지금 잘 키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할 때 이건 선교사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감옥 안에서 죄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고 그리고 간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교사님 빛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그 경찰 관계자들도 선교사님이 반응하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 검사들, 변호사들, 국제 변호사들 움직이는 것들이 다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의 교단, 선교본부 교단에서 그리고 선교사님과 연관되는 국제 선교단체의 네트워크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청와대에서 20만 이상 청원해서 이미 들어갔고 또 그것이 필리핀 한국 대사관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의 사법부와 국가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어떤 선두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만나자마자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잡혀들어가 누명 쓰고 잡혀들어간 지 3일 만에 제일 먼저 만난 국제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미국 분이신데 의사이자 변호사래요. 그래서 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선교사님 어릴 때 소아마비였고 지금 폐결핵에다가 피부 질환이 있잖아요. 가면 진단을 다 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그 몸 상태를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그 변호하는 것도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이거는 필리핀 사회를 알지만 이건 뇌물 쓰면 되는 거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선교사님도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뇌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난 국제 변호사가 처음 내뱉은 말이 그것이고, 그리고 그 국제 변호사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밥 사줘야 되고 돈 줘야 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분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 밥을 오히려 그 사모님의 밥을 사주시고,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실질적인 거를 계속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뇌물을 쓰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공의대로 싸워나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정말 저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제가 뇌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단 한 구절도 뇌물을 줘라 하고 뇌물을 받으라 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뇌물은 대부분 뭐냐, 법적인 그 판사와 연결돼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흐리는 자 저주받겠다 그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고,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그 한국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더래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보니까 하루 일과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번호표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오후 1시부터 면회가 됩니다. 1시에서 4시 사이. 그 사이 이제 오전 사이에 도시락 준비하고 뭘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그 앞에 주차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못 하니까 차를 가져가기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미국 선교 단체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를 붙여줬어요. 그 운전수가 직접 태워다 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다리고, 또 처음에는 그 선교사님만 음식만 준비해서 갔더니 같은 룸메이트들 있잖아요. 예, 룸메이트들의 음식을 또 해가게 되고, 그 룸메이트를 먹이다 보니까 간수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간수들 밥도 챙기고,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외국 선교 단체에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같은 그 룸메이트 죄수들의 음식을 하겠다. 그래서 발렌티어를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은 누가 하고 화요일은 누가 하고 수요일은 누가 쭈루리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해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그 날짜별로 선교사님들이 발렌티어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데 죄수들 먹이고 간수들 먹이고. 갔더니요, 그 입장할 때 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제가 멕시코에도 그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감옥 가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멕시코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필리핀 갔더니 그분들이 너무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마치 동네 이장님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선교사 사모님을 너무 따뜻하게 깔고 봤더니 그가 엄청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날 또 인도네시아 성경 번역 선교회 최성규 선교사님 그 감옥 안에서 만났어요. 그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왔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만났는데 그 백성교사를 만나러 온 그 현지 목사님들하고 그 현지 사역자들 소개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 우리 의자가 모자라니까 백성교사님 손을 한번 딱 드니까 주변에서 바로 의자를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받은 말씀을 다 나눴죠. 나누니까 굉장히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세 따님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딸과 함께 또 몇몇 목사님들이 마침 그날 정말 특별한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시는데, 저희가 친한 것도 아니고 25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평소 연락하던 사이도 아닌데 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십시일반으로 모았던 일을 어떻게 성도들이 헌금했다는 걸 제가 나눴어요. 예, 방송 설교 듣고 보내주신 분들, 장롱 속에 진짜 말 그대로 장롱 속에 꼬불쳐둔 달러 있으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신 분들이 몇몇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방송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 초등학생이 1, 2천 원 이렇게 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격려를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감옥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와 도구가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는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막내 딸이 아빠 품에 계속 앉아 있는데 손을 잡고 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선교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가족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우는데 너무 짠하다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아무튼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감옥 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시 23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관통해 가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이고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몸이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였다. 갇힌 죄수로서 편지를 썼잖아요. 이 서신서들이 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다. 실질적으로 갇혀있다라는 게 뭔지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여러모로 제한되어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의 가치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지금 길게 오고 있는데 잘 견뎌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백영명 선교사님과 배순영 사모님 그리고 세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지속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어떤 모양이든지 그분이 풀려 나올 때까지 최소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는데 그럼 선이 뭡니까? 악은 뭘까요? 선이 뭔지를 알아야 악을 이기겠죠. 또 악이 뭔지를 알아야 악을 대적하겠죠. 그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 악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개념이 상당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나라에 가면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멕시코에 가서는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먹으면 다 먹어야 됩니다. 중국 가서는 남겨야 돼요. 이게 예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모자를 쓰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아주. 네. 그리고 음식 남기면 아주 기본이 안 됐다고 막 굉장히 화를 냅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경상도 가잖아요. 경상도 가면 특히 제가 농촌인데 거기는 다른 반찬을 남기면 욕을 안 먹습니다. 쌀을 한 톨이라도 남기면 혼납니다. 뭐 다른 밑반찬은 남겨도 괜찮다 그러는데 쌀을 남기잖아요. 이 쌀은 한 톨이 아닌 거예요. 농부가 1년 동안 고생해서 만드는 이 한 톨이 나오려면 100톨이 나오려면은 뭐 100일 걸리고 한 톨 나오면 하루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톨을 만들든 한 가마를 만들든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쌀을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밥 남기면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다 농부들이니까 이 귀한 쌀을 남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이게 비단 작은 예의지만 경상도 전라도만 해도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과 일본만 해도, 한국과 중국만 해도, 또 심지어 북한과 남한만 해도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이게 선악의 기준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걸 정립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신앙생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걸 안 배웁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 가르쳐줍니다. 신학적 논쟁거리가 뭔지를 알려주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선, 악이 뭔지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를 하면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이란 따라해봅시다. 선이란 도덕이 아니다. 양심도 아니다. 느낌도 아니다. 문화도 아니다. 헌법도 아니다. 그건 뭘까요? 선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게 선이에요. 그럼 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악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동의하기 쉬운데 현실에 땅 부딪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라도 가잖아요. 전라도는 시족 사회가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한번 보세요. 전라도, 경상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딱 정해져 버리죠. 경상도는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경상도는 그나마 전라도에 비하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뭐 도치니 뭐지. 근데 그 전라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라도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90%가 넘어요. 복음화율이. 적어도 자기 종교. 그러면 경상도는 거의 대부분이 불교입니다. 전라도는요, 도시마다 군산 뭐 90몇 프로, 뭐 광주 90몇 프로, 막 이 종교 분포도가 장난 아닙니다. 거의 뭐 90%입니다. 90% 넘어가야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정치 색깔도 다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오로지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은 이거 맞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원치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 사위, 며느리, 자식 전부 다 누구 편 들어요? 예, 아버지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대적하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대적하죠. 그럼 가족 전체가 대적을 합니다. 왜요? 어느 법이 세요? 가족법이 센 겁니다. 그래서 의리, 전라도면 의리, 주먹 뭐 이러잖아요. 내가 전라도에 있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깨어 있는 분들 보면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부터 안 깨진대 그게. 그나마 제가 교제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지방색에 휘둘리지는 않는데 상당수의 목회자들조차도 그냥 지방색에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왜냐? 선악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덕법이나 양심법이나 혹은 느낌이나 문화나 심지어는 대한민국 헌법이 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 법이 선이었다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바뀝니다. 지금 누가 바꿔요?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만들어요? 법을. 삼권 분립 나오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냐고요?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그 법을 제일 많이 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꾸죠. 입맛에 따라. 그렇죠? 그럼 그게 선이라고 믿으실 거예요? 그게 절대법이라고 믿으실 거예요? 그 법 따라 사실 거냐고요. 따라서 국가법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법이다. 절대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 또 그 상황 또 국가의 위기나 경제의 부흥, 흥망성쇠에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낮은 법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큰 법입니다. 이거는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네들끼리 싸우죠. 이 법 만든다 안 된다, 저 법 만든다 안 된다 막 이러잖아요. 서로. 왜요? 이권이 있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고 나를 후원하는 사람이 이익이 돼야 되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선악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 뭐 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리고 15절 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시기하지 말고, 자, 누가 집을 샀어요. 같이 옆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어떤 형제가 장가도 안 갔는데 집을 사버린 거예요. 그것도 강남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기쁘다 박수 치는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장가도 안 갔는데 직장도 변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집을 샀다고 막 이럽니다. 그죠? 이게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기뻐할 때 기뻐해 주질 않아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지 않습니다. 꼬사하다. 그 봐, 말 안 들으니까 잘 됐지. 그 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지난번에 몇 번 예언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아유 꼬세해라. 그렇지. 그래서
집에 밤에 잘 때 막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쓴소리 내뱉더니 아이고 고생해라 막 이러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기 예외가 되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절대 선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쁘니까 그렇게 대하고 저 사람 미우니까 그렇게 안 대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든지 예외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선대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 우리의 기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들 똑같아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이전에 교회에 섬겨왔던 전통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이 박스 안에서 모든 걸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종교인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은 종교를 가리키면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배나 지옥시 자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여러분이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도덕법 아닙니다. 전라도 스타일, 경상도 스타일 하시면 안 돼요. 총신대 스타일, 장신대 스타일, 서울신대 스타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신대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신학교가 여러분을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적인 면에서 제가 한 4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직장에 가면 깐깐하게 대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해를 끼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 저를 제일 핍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를 제일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 상사였는데 그때는 제가 2등병이었고 상병이라 그랬거든요. 크리스찬은 교회 찬양 인도도 하고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저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싫다.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면 너 신학생이라며 하면서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 이등병인데 막 훈련할 때 100km 행군을 하다가 중간에 라면을 끓여줬어요. 여러분 집에서 라면 먹어도 맛있죠? 그 군대에서 라면 먹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등병 때 먹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km 행군하다가 먹는 라면은, 그래서 그 반합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야전에서 개울물 떠가지고, 개울물, 강원도 그 산골짜기 개울물을 떠가지고 끓였어요. 저거 먹으래요. 이등병 막내였으니까. 그래서 먹었더니 더 먹으래요. 또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니까 원하는 대로 먹으래요. 다 먹었습니다. 한 3그릇, 4그릇 먹었던 것 같아요. 엄청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행군 중에 오침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때 작전 뛰고 있었기 때문에 한 30분 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우래요. 그래서 그 자가루에 누웠죠. 누워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 행군을 하고 있다가 또 맛있는 걸 먹으니까 졸리잖아요. 그래서 누웠는데 머리맡에 둘이 딱 오는 겁니다. 그 병하고 또 2사람이 딱 오더니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새끼가 준다고 다 먹어, 다 처먹어? 막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온갖 욕을 그냥 자는 그 시간 내내 퍼붓는 겁니다. 어디서? 머리맡에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준다고 먹는, 군대는 그렇거든요. 안 먹어? 그러면 이게 명령 불복종이라고 혼내고요. 하잖아요? 그럼 한다고 또 혼나요. 그건 뭐냐?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핍박을 제가 당했습니다. 굉장히 당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뭐 안 감사해요? 당해보세요. 당해보세요. 저를 핍박했던 사람은요, 영창 갔습니다. 제가 영창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선대했습니다. 아침에 저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저녁에 와서 벌벌 떨면서 제발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위로해드렸습니다. 위로해드렸는데 다른 이유로 영창에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럼 영창 가면 거의 뭐 헌병대 가면 거의 개 취급받거든요. 기어서 가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완전 딴 사람 돼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저 잘못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 보면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심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나한테 악한 일 했으니까 저주의 기도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쁘게 대라고 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선한 사람에게 선대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너희한테 잘 대우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상이 있다 없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게 대하는 사람 원수에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면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원수 갚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힘으로 반응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님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어떻게 합니까? 여론을 만듭니다. 청와대 청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청원도 엄청 올라온대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죽이라 그러고 막 감옥 넣어달라 그러고 별의별 청원들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교회를 망치는,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제일 망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당회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누굴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아주 중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분 나쁘세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이력서를 잘 썼대요. 이력서를 잘 쓰고 또 뭐 하여튼 뭐 잘 했답니다. 근데 뭐라고 그 교회 부임해서 딱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전국 그 잘 나가는 목회자들 이력들 다 가지고 있대요. 이력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거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기 시작해서 빌미 딱 생기면 밀어내고 새로운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당회에서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정도는 다 다른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당회가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뭐예요? 고용된 뭐라 그러죠? 일꾼이에요. 고용된 일꾼.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그 제가 이걸 전사 시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월급장이 되기 싫습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크든 작든 뭐 어디 한국이든 해외든 주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4대 보험 주는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길, 쉬운 길, 대우받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찬송을 우리가 다 같이 부르잖아요. 그게 가장 본을 보여야 될 주의 종들조차도 편안한 길, 쉬운 길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악의 기준 자체를 명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악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악을 이겨요? 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동기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뭐랄까 목양적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목양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 그리고 또 필요나 어려움이나 그러니까 이걸 잘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냐? 선,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에서 그 포털 다음 있잖아요. 다음에서 나온 뉴스들 있죠. KBS, SBS, 뭐 JTBC 모든 뉴스에서 나오는, 그래서 여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있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론이 뭐가 팍 띄워져. 그럼 같이 파르르 냄비 끓듯이 끓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팍 다운되죠. 그럼 같이 팍 다운되고요. 목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마치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이 똑같아요. 선장이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 사람들이 저쪽이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요. 아닌 게 저쪽인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그 입에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간에 분별해서 돌이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깊어질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위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걸 뼈에 새기셔야 돼요. 내 입에 저주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화내는 자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난 평강이 깨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욕 나온다 그랬잖아요. 욕은 화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뭐 은사가 많든 능력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화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 밥 된 겁니다. 혈기를 쏟아냈다? 그럼 사단 밥 된 거예요. 예. 저주를 저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걸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 뭘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시 37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악인과 의인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입입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수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쌓여서 뭘로 나와요?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가 여러분의 지금 실상입니다. 기도 3시간 하고 쓴물 쏟아내면 그 쓴물 쏟아내는 게 지금 내 상태인 거예요. 금식 4일 하고 내 입에 쓴물 쏟아낸다? 그럼 지금 내 상태가 뭐예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금식했다는 것으로 위로 삼으시면 안 돼요. 기도 3시간, 5시간 채웠다는 것으로 위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눈물에 속지 맙시다. 내가 눈물 흘리면 속은 시원하고 또 나름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눈물은 출발점이다. 예, 그건 종착점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눈물 흘린 걸 종착점으로 만드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짠하게 만들고 눈물 쏙 빼게 만들고, 그리고 돌아서면 그때는 시원했는데 집에 오면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성질 부리고 똑같이 짜증 부리고 똑같이 죄를 못 이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 죽는 날까지 난 축복의 통로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이방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경진이는 마음에 드는데 우리 경환이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경진이하고는 친하고 경환이하고는 안 만나.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경환이는 왼수 같거든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난 안 만나. 그럼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아무개만 내가 잘해준다. 상 있다 없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라고요. 그죠?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쭉쭉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겸하는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쭉쭉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기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뭐예요?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이런 법들이 한두 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정에 관계된 영역,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생의 목적, 또 사는 이유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것은 자, 교회 리더를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1번 신학교 나온 사람, 2번 안수 받은 사람, 세 번째 부름 받은 사람, 부름 받고 검증 받은 사람. 대부분의 교회는 누굴 세웁니까? 신학교 나와서 안수 받은 사람 세우거든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1번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총신, 장신, 감신, 서울신 그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침신까지도 끼워야 되겠네요. 나와야 된다. 두 번째 해외파 우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보면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개척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그러면 어느 마을에 가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면 대부분 이제 구멍가게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 그냥 다락에다가 막 몇 개 쌓아놓고 음료수 몇 개 넣고는 동네 사람들한테 외상으로 주고받고 하는 길 초입부에 보통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목마르니까 음료수 사서 먹고 뭐 빵 사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나올 때도 들리고 들어갈 때도 들리고 얼굴이 친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언제 한 달 뒤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외국 선교사가 오니까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 불러요. 내가 기도 받아보니까 좋고 말씀 들으니까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좋아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럼 나 없을 때는 당신이 인도해서 이렇게 성경 읽고 하세요. 찬양하고 하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교사님께 받은 그 사랑, 그리고 말씀을 일단 깨달은 그 하나님의 법들 그대로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귀신 내어 쫓고 기도하고 병 낫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리가 너무 비좁아졌어. 그러니까 더 넓게 하자. 그럼 우리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그럼 누가 리더할까요? 누가 리더를 해야 돼요? 누가 목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누가 목회를 한 거예요? 구멍가게 주인인가? 구멍가게 주인. 이거 되세요? 구멍가게 주인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구멍가게 주인 목사님이 교회가 200개. 교회가 300개입니다. 나무는 뭘로 말한다고요?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침신대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침례교단은 그렇게 합니다. 신학교 출신을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그대로예요. 만약에 우리가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 셀 모임을 하는데 어느 셀은 안 갈라 그래. 어느 셀은 타 셀에서 넘어올라 그래. 영향력이 벌써 다르죠. 왜 그러냐? 가니까 따뜻하죠. 영적인 분위기 좋죠. 그 마음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죠. 기도하니까 뜨겁죠. 또 서로 사랑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자는 누구예요? 그 셀의 리더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더 넓히자. 그래서 거기서 또 늘리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럼 누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영향의 리더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외부 사역자를 써서 세우진 않을 거예요. 그럼 누가 리더가 되느냐? 여러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목양적인 분, 치유를 잘하는 분, 축사를 잘하는 분, 또 섬김을 잘하시는 분들, 그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목양적인 분들은 목양적인 그대로, 또 영적인 사역을 잘하는 분은 또 중보는 중보대로. 그래서 각기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대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타이틀로 말하지 않는다. 제가 요즘은 강조를 안 했더니 잊어버리셨나 봐요.
타이틀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뭘로 말한다고요? 나무는 열매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제가 목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권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권위는 분명히 있지만 신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 있고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한 거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 네, 그 일에 헌신하고 부름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특별히 대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타이틀 뗄 때 저도 타이틀 떼려고 그랬거든요. 사방에서 난리가 나서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철수 형제 이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 그러면 안 된다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여러분 제 타이틀 보고 오셨어요? 아니죠. 제 배경 다 조사해 보셨어요? 어느 학교 나오는지, 성적 어떻게 되는지, A학점이 몇 점인지, 평점이 98점 얼마 했던 걸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그거 보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선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으로 악을 판가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 교사님이 뇌물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인기가 짱입니다. 못 먹는 사람 먹여주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어려운 아이들, 어린이들 또 굉장히 선한 일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인바디에서 같은 죄수의 누명을 쓴 죄수의 몸으로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예수님 사랑 정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 누명을 썼어. 더러워서 못 살겠네. 내가 이 필리핀 다시 오나 봐라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제가 위로받고 왔다니까요. 몸은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환경은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 같아요. 주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오히려 위로받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그리스도 인내에 제가 그 가기 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들은 제가 그 설교 지난주에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위로를 받으시고 저도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도 축복이 통는 거예요. 어딜 가도 어떻게 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갔는데 길거리 가는 곳마다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차가 멈추면 애들이 쫙 달라붙습니다. 꽃 하나 주면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택시 운전사가 문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을 다 잠궈요. 앞뒤 문 다 잠궈요. 왜냐하면 열면 바로 낚아채간대요. 지갑이든 손에 쥐는 대로 다 잡고 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그리고 여러모로 치안도 어렵고요. 또 외국인 대상으로 범죄도 많고 어렵지만 뭐 멕시코에 비하면 천국이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정체성 자체가 나는 축복하는 자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축복하는 자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다. 이걸 새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낮은 데에 처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 항상 그 즐거워하는 자들을 알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 나랑 달라가 아니라 똑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특히 애기 엄마들 우리 아이들이 잠 못 자거나 아파하거나 특히 말 못할 때 말을 하면 어디 아파 엄마 어디 아파 배고파요 뭐 머리가 아파요 어디가 배가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애들 키워보면 막 애가 탑니다. 얘가 울기는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배가 고파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뭐가 가려워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게 뭐냐 공감하는 법 배우는 거거든요. 같이 아파해주고 웃으면 또 같이 웃어주고. 근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제가 노가다를 하면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노가다를 하면서 노가다에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무슨 사회 범죄자들이나 인생의 실패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새벽 일찍 와서 사람들의 수치와 눈치를 이겨가면서 그 수모를 이겨가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하는,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국가가 건강하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도 있거든요. 어느 그룹 어딜 가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우울증 오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인생의 살 목적을 잃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우울증 또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 감사가 잃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낮은 대처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자주 방문하려고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가려고 하고, 또 우리 팀을 데려가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도 싶고 센터를 만들고도 싶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복을 받았어요. 한국은 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미디어가 헬조선 그러는데 그럼 속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그런 사람들 어디 딴 나라 좀 보내고 싶어. 가보세요. 얼마나 한국이 복을 받았는가. 한국은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여러 대륙들을 거의 다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하고요, 제일 먹거리 풍성하고요, 제일 대우받아요. 의료보험 미국보다 낫습니다. 유럽보다 낫다니까요. 의료보험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세계 최고. 교통 세계 최고입니다. 얼마나 또 싸요. 안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디 여자들이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녀요? 미국 가보세요. 밤에 남자들도 못 돌아다녀요. 흑인간은요 대낮에 돌아다니기 어렵습니다. 유색인종들은, 저 같은 유색인종들은 대낮에도 못 돌아다니죠. 김 목사님과 같이 저기 뉴저지 밑에 예전에 집회 한번 갔다가 주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호텔 나와가지고 뭘 먹으러 나왔는데 제가 쫄아가지고요, 제가 잘 안 쫄거든요. 흑인들이 공원에 떼거지로 있는데 막 눈을 딱 보내, 얼굴은 새까만데 눈은 하얗잖아요. 그 하얀 눈이 동시에 저를 쫙 보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보 얼른 가자. 그래서 빨리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선진국 하는데 여러분 옛날 생각하듯이 우리 6.25 동란 때 아주 가난할 때처럼 그런 선진국들이 아니에요. 복 받으셨습니다. 자기 연면에 내가 뭐 불평이 터지고 뭐 이거 갖고 되겠냐, 뭐 이런 물건 써서 되겠냐, 뭐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선교행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멘. 그 선교행 가기 싫으면 항상 여러분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 나보다 못 먹는 사람이 있다. 나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어. 쓸모 많습니다. 여러분 쓸모 많아요. 여러분이 받은 교육, 학식, 재능, 건강,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 하면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기술들이요, 여러분 해외에 굳이 안 나가도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세요. 참, 여러분 뉴스 보면 뭐 연탄불 떼고 뭐 이렇게 쪽방에 뭐 어떻게 살고, 여러분 가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러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그게 있어요. 우리 한국의 수도 캐피탈 시티, 이 수도에 그게 있다니까요. 쪽방촌이 있다니까요. 쪽방촌이 달맞이 동네가 있고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낮추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21년 만에, 결혼 21년 만에, 22년 만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올해 너무 행복했어요. 에어컨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했을까? 근데 이제까지 뭐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더워야 뭐 1년에 한 주 정도, 이렇게 열대야가 한 주 정도 되니까 뭐 조금 찬 선풍기 바람에 뭐 여름이 덥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근데 에어컨 없이 사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에어컨 그 실외기가 달려 있는 게 많을까요? 안 달려 있는 게 많을까요? 안 달려 있는 세대가 더 많습니다. 저희 수천 세대가 되거든요. 근데 실외기가 안 달려 있는 세대가 더 많습니다. 다 에어컨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대학 나오고 다 나름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물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나는 신경 써서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줬냐고.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줬는데 왜 쟤는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냐고.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냥 불쾌하겠죠. 쟤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아무것도 선물도 안 해줘놓고는. 받으면서도 막 땡깡 부르고 고자세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다음에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야 돼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음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를 향한 긍휼함이 커집니다. 유니스 선교사님의 영상 지난번 틀었잖아요. 긍휼은 항상 선한 생각들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필요나 내가 채워지지 않은 무엇에 대한 갈망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요. 경진에게 뭐가 필요하겠고, 우리 사무엘에게 뭐가 필요하겠고, 우리 주원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균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한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필요가 보이니까. 필요가 보니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이번에 재밌는 게 기념주화를, 그 달러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행운을 갖다 주는 돈, 2달러짜리 뭐 돈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주신 분들이 꽤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 뭐 행운으로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믿은 후든 누가 선물을 했든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됩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교사님 이메일로 보냈어요. 초등학생이 2,000원을 보냈습니다. 2,000원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2,000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2달러 아무것도 아닙니다. 3,000원도 안 돼. 2,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얼굴도 알지 못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고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리핀의 그 감옥의 상황들이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기회고, 필리핀의 사법부 현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필리핀 한국 대사관 영사의 상황도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더 빨라집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억울할 텐데 이 두 선교사님 부부는 이 대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표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 인격에. 저 같으면 막 화가 날 텐데. 자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미국이랬으면 어땠을까? 막 완전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증거도 없이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지금 벌써 석 달을 그렇게 지금 두고 있는데 화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의미가 피부로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한국 좋은 땅 버려두고 헌신해서 필리핀 선교지에 왔는데 그 선교지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또 여러 고아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역을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어려운 곳에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인간 닭장. 제가 봤는데요, 진짜 막 처참하더라고요. 인간 닭장.
그러니까 망을 쳐가지고요. 그냥 선반 위에 얹어놨는데 사람이 그냥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왔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인간닭장, 인간닭장. 그러면서 근데 그 안에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또 발견하는 겁니다. 내 형편, 억울함도 지금 소화하기가 어렵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모님이 계셔서 때 되면 와서 밥 주고 또 세탁을 못하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전날 입었던 옷들 있죠. 그걸 가서 거기서 못하니까 밖에서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옷을 갈아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결핵 때문에 뭐 비타민 뭐가 있어야 된다 해서 또 비타민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을 받는 거죠. 그걸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또 누구예요? 감옥에 갇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니까 백영모 선교사님 주변의 죄수들 분위기요 뜨끈뜨끈합니다. 그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환대하는 눈빛이에요. 감사하죠? 왜? 그분은 감옥 밖에서도 빛이었고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더 큰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에서 빛인데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죠. 나보다 더 어두운 곳에 가죠. 여러분 빛은 더 빛나는 겁니다. 근데 내 눈을 바꿔가지고 높은 데 마음을 두거나 그죠? 높은 데를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에게 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 나도 없지만 나도 어렵지만 정말 장롱 속에 감춰놨던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금식하면서 중보하고 그렇죠? 누가 보셔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특히 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금식이든 구제든 뭐든 쭉 내용이 뭐야?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하라. 이게 선입니다.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이름 드러나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선한 일 한 사람들 제가 미국에도 갔는데 어떤 고든 코넬인가에 신학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셨다고 한 20명 되는 목사님들 밥을 사주시고요. 고든 코넬 총장님 그 이사회 하는 자리 들어가가지고 막 이사회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막 인사시키고 총장님 인사시키고 선물 주고 그리고 막 지역사회에 엄청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사무실에 무조건 가야 된대요. 갔더니 굉장히 커요. 사무실이 굉장히 큰데 이런 방이 몇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대통령부터 받은 백악관에서 받은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었는데 우와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지역사회와 국가와 한국의 이미지에 큰 공로를 하셨구나 하는 반응하고 두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는 상극이 없겠구나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상이 적거나 없을 수 있겠구나 이거였어요. 이야, 이 선한 일을 했는데 물론 드러나지 않게 또 많은 선한 일을 하셨겠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존경받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 땅에 상 받았으니까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명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 금요일인가 이 방송으로 듣고 있던 어떤 분이 금요일 날 일찍 오셔가지고 저에게 문을 두들겨서 하나 사모님인가요?
예, 그냥 봉투만 그 필리핀 보내는데 하고 봉투만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름도 안 쓰고 그냥 배경보성 필리핀 선교 뭐 이렇게 적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300불 있더라고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300불이면. 예. 그러니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느 교회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신고 가는 건데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공개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웃 사촌들 또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든 가정에 있든 뭐 아이들 뭐 학부형 모임이든 가보면 또 아파트나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하세요. 오늘 보면 너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사하지 마라. 무슨 상이 있냐. 근데 뒤집어 놓으면 인사만 잘해도 복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경환이랑 우리 아이들 잘하는 게 뭐냐. 우리 아파트 올라가면 1층부터 우리가 18층까지 있거든요. 18층까지 처음 갔는데 사람 인사 안 해요. 그럼 쌈에다 굳어가지고 서로 눈치만 씩씩 보고. 지금 어떨까요? 열심히 인사합니다. 심지어 택배 아저씨까지 제가 인사하거든요. 그 택배 아저씨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제가 먹을 거 있으면 쥐어줍니다. 여러분 공영주차장 가시죠? 공영주차장 아주머니가 바뀌셨대요. 좀 바뀐지도 몰랐는데 엄청 잘해줍니다, 저한테. 왜냐? 열심히 심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먹을 거 드리고 음료수 있으면 음료수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갖다 드립니다. 인사 잘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온 줄 알거든요. 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 생기면 전화 좀 해달라 했더니 전화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사장님 뭐 이러고 사장님 자리가 비었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빛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뭘 원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문안한다 그러잖아요. 인사하는 거. 양과 염소에도 비유해 보면 병들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찾아가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으로 멕시코를 필리핀을 간 거거든요. 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 후원비 들고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 저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꽤 많이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4,700 몇 불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550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무슨 마음으로 가냐면 그냥 감옥에 그 창살 그림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 한번 잡아드리려고 왔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손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감옥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작은아마 그러니까 친한 사람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와도 힘이 될 텐데 저같이 25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존경했던 사람이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순정해서 멀리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어렵게 와서 그냥 와서 딴 거 안 하고 손 한번 잡고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러시고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럼 사람을 계속 반복해서 목사님 오셔서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다고 정말 위로가 된다고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왔던 대전에서 왔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그 필리핀의 다른 선교사님한테 교회가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산골짜기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대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뭘 요청하냐면 이제 다음 달인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벽돌 개수를 파악해서 한국에 보고를 하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건축했다고 하는데 벽돌 개수가 몇 장인지 파악해서 보내달래요. 미쳤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걸 듣던 그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뭐 수억 준 것도 아니고 그냥 1,000만 원 주놓고 돈 모자란 거 몇백 모자란 거 선교사님 사비로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한국 교회는 너무 물량주의라고 뭘 보여야 된다고 3,000만 원이 들었든 5,000만 원이 들었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성숙한 거 아니겠냐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는 그 관점 우리가 악을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기준이 없으면요 상이 없어요. 행복도 없고요. 자칫 잘못하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인이 되는 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인애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무언가 업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무엇을 기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길 가다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겁니다. 그 앞에 설 때에 크다 인정받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지금 뭐 좀 인정받니 못 받니, 지금 내 마음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하는 그 소꿉장난하듯이 막 삐지고 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이런 낮은 차원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겠다. 사람이 주는 거 이 땅에서 받으면 그거는 받았으니까 끝이라 그랬죠. 그래서 불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상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길로 날마다 선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셔야 되는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실질적인 선을 행하셔야 돼요. 원수가 배고픈데 밥 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남편 밥 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처먹어라 했다. 처먹어라. 내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그러지 않냐고요? 안 싸워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안 싸워서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는데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입히라 그러거든요.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상이 큰 거예요. 그렇죠?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쉬운 알바하면 그냥 최저임금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극한 작업, 뭐 TV 나오잖아요. 극한 일들 하는 사람 보면 목숨의 위협도 걸고 막 원양어선 타고 나가지고 막 뭐 하잖아요. 예, 그런 위험도가 높고 헌신도가 클수록 임금이나 대우가 더 세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 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면 작은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남모르게 금식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면 악을 대했지만 나는 선으로 갚는 이 일에 이것에 승리하는 빈도수가 높아진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받는 고난이 커져야 돼요. 그 백성교사님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 인내하는 것의 가치를 배운다고요. 감옥에서 배우는 제일 큰 것이 그거래요. 누명 썼죠? 억울하죠?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뇌물 쓰지 않죠? 일반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니까 간수들이 다르게 보고, 이 사람 판사도 봐도요, 이 사람 죄인 셋업 범죄에 걸렸다는 걸 판사도 알아요. 안 빼내줘요. 근데 알거든요. 뇌물 안 쓰는 것도 알아요.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 선교사네. 필리핀 위해서 희생하러 왔네. 감옥 경찰관들도 다 압니다. 셋업 범죄 걸렸고 죄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백성들 도우러 왔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희생해서 자신의 젊음을 18년 동안 다 쏟아부은 사람에게 그렇게 오히려 악으로 갚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입니다. 그들을 마실 걸 줘요. 그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축복해요. 그리고 악으로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나가기 때문에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사모님, 가족들, 사랑하는 교회들, 한국에 파송한 교회들, 교단, 그리고 연합하는 그게 국내외 선교 단체들, 그리고 많은 그 정치계, 경제계에 있는 그 크리스찬 지도자들, 그리고 국제 변호사, 크리스찬 국제 변호사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심지어는 그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청원하는 거 있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회의 실상들을 다 알리는데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이 인내, 말씀대로 고려 만든 인내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러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그리고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희생하는 이 태도, 이것 자체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될 겁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 계시는데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일 막내였거든요. 여러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 감옥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제 말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은 다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다 전했습니다. 선교사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될 겁니다. 삶 자체가 복음이 될 겁니다. 굉장히 격려 받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면, 뭐가 누가 나 알아주면, 누가 나 세워주면, 뭐가 된 다음에, 돈 들어온 다음에, 뭐가 성공한 다음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낮추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낮추면 보인다니까요. 낮은 데에 처하면 보여요. 높은 데에 처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선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는 상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 37편 9절 한번 제가 보고 37편 한번 보고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 37편 전체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쓴 글입니다. 굉장히 주옥 같아요. 제가 오늘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 전하기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 못 전했는데요. 여기 보면 3절 읽어봅시다. 37절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 결국 최후 승리 주시고 최후 심판하실 때 정말 내가 행한 그대로 복 주신다는 걸 믿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을 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을 먹거리로 삼아야 돼요. 내 직장, 일터, 또 가정,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어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는 부모 마음 알고 부모가 우리 자녀들 이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소원을 알죠? 부모는 알아요. 애들이 말 안 해도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어디 가고 싶어하고 뭘 사고 싶어하고 뭘 갖고 싶어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주거든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오면서 우리 경환이 걸 많이 챙겼습니다. 경환이 걸 많이 이쁘잖아요. 우리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우리 경환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외모가 저를 닮았잖아요. 아니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뭘 보면 이거 경환한테 잘 어울리겠다. 이거 경환한테 잘 어울리겠다. 이거 경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겠죠. 근데 이 아이가 요즘 사춘기라 좀 이렇게 막 삐져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쁘거든요. 굉장히 이쁩니다. 하는 행동이 멋있어요.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대 때 갖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있어요. 공통부모도 있지만 또 제가 갖지 못했던 우리 경환이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아름다움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흐뭇한 거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예민한 것도 있고 있지만 그 중심 자체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어디 나가면 우리 경환이를 해서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악을 미워하자. 악은 극도로 미워해야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9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잡고 기도하려고요. 한번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뭐준대요? 땅 필요하신 분?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뭘 한다고요?
풍성한 땅 주시고 풍성한 화평을 주신다 그랬죠. 아멘. 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님의 복을,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 주신대요. 할렐루야. 영적인 땅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땅입니다. 이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뭘 주신다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는데 어디서 영원히 산대요?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거든요. 1000년 동안 통치하시거든요. 예,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개의 도시를 맡기고 5곳을 맡기고 한다 그러잖아요. 상으로 통치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막 천국 가서 나 눈물 다 씻어주고 천국에서만 그냥 혜택을 누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따라서 하늘과 땅에 일치한다. 하늘에서도 누리고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받았던 인물들 가운데 땅을 차지하지 않는 인물이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34절에서 34절 먼저 읽을게요.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땅 주신대요. 왜 아멘이 적습니까? 받기 싫으면 저한테 넘기세요. 전 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땅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땅을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땅을 차지하실 거예요. 아멘.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친히 정해 주시고 그 길 가는 거 기뻐하게 해 주시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은 주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면 10번 시도했지만 한 번 성공할 수 있어요. 2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아멘. 잘 대하는 사람 잘하는 거는 상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여러분의 왼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제일 성가시게 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들을 축복하세요. 먼저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내가 축복해야 할 대상이고 그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상급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원수를 보면 뭐라고 봐야 돼요? 네, 상 받을 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진이 같이 늘 착하고 잘해준다 상이 없어요. 예, 경진이를 통해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잘해주니까. 그렇죠? 근데 정 목사님처럼 막 힘들게 한다 막 아무도 반응 안 하시니까 예, 다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왼수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왼수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왼수를 볼 때 왼수 이꼬로 내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왼수는 내 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왼수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상이 크고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예? 아멘.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에 있는 배경모 또 배순영 선교사님 가정 정말 필리핀 법조계 또 사회 전반부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